오늘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는 이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이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대로 정말로 이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자세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가 기도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이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고 또 두 번째 이 왕이었던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가 바로 이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기도했던 가장 큰 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의 여자들이 기도하는 그 이유 가운데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저도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지금 한몫을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이 걱정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도 이 자녀들이 곧 그의 집안의 이 부였고 정말로 이 능력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다. 또 그리고 대를 잇는다. 이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이었고 소망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이 말씀 또 기도를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그냥 한 여자의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자처럼 이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표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생명과 소망, 이 아이가 생명이고 소망이고 이 기쁨인 그 시대에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이 불행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아니 왕이 계신데 왕이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던 그러한 시대, 그 시대 생명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지금 휴가 중이신 우리 이정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야 두 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생명과 소망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이유를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결국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도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한나 개인의 삶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시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 그 나라의 그 시대적인 상황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메시지가 그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또 그것을 믿는 성도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정말로 이 하나하나 세밀한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개인적으로 이 찾아오는 어려움, 또 고난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한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 사랑도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 남편이 매번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인데 바로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정말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나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 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또 그녀가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자신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결코 이 고통과 고통과 이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도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어쩌면 우리는 모든 상황이 이해된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 잘못을 해서 그랬구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존재이지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한나의 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이 오랫동안 기도했던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저도 좀 이렇게 기도를 진득하게 묵직하게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하다 보면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내일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게 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절히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이렇게 막 오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시려고 응답을 가지고 오고 계신데 이미 오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던 자가 그냥 엉덩이를 들고 집에 가서 이 TV 틀어놓고 쉬고 있고 씻고 있고 또 누워 있고 이 잠자리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셨던 그런 설교 내용들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오래 기도하였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일찍 끝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좀 압박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시 되면 우리 배구가 여자 배구가 준결승을 하는데 이 준결승 전에 이거 끝내야 된다 이러한 압박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 이 설교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감동이 저에게, 물론 그 압박 전에 이미 이 설교가 나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한나가 오래 기도하였던지 엘리가 술 취한 여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나가 기도했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제사장도 판단하기로 술 취한 여자가 중얼중얼하고 있구나, 너무 오래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좀 포도주를 끊고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나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기도의 자세, 그것은 오랫동안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가 하루이든 이틀이든 정말로 오랫동안 기간을 정해서든 아니면 시간을 나는 10분, 하루에 10분 기도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왕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과는 달리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부르셨습니다.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정말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 이 비대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이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이렇게 금요기도회 또 휴가 우리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랫동안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머리도 좋으면 좋겠지만 이 머리가 스마트해서 한번 딱 들으면 딱 외워서 시험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 엉덩이로라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기도하는 것도 우리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 기도하는 게 무릎으로 하는 거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오늘날은 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불같이 짧은 시간 방언으로 또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도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엉덩이를 정말 의자에 붙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세기 우리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이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팽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로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출발부터 느리니까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방주를 향해서 오랫동안 시작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다른 동물들이 다 타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는 것이죠. 쉴 틈이 있었을까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우리 좀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할 틈이 있었을까요? 지금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쉬지 않고 방주를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끈기 있게 이 방주를 향해서 가는 달팽이처럼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의 그 기도의 자세, 그것은 마음을 쏟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한나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쏟는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슬픔, 자신의 괴로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대, 저렇게 하면 이 남자아이가 생긴대 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이 이사야 이 뒷부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뒷부분에서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다른 것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의 자세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자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그냥 행동으로만, 아니 습관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 인도하다 보면 이 습관적으로 이 마음은 없는데 이 입술로만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저도 사람이라서 이 기도하다 보면 이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적인 말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이 회개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정말로 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 바로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나가 기도하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 몰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지만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응답을 주셔야 이 한나의 어려움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엘리의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으면 이 한나가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인사치레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응답과 이 전혀 다른 응답을 받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한나의 기도가 앞에서 살펴본 마음을 쏟는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찬 그 마음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이 쏟고 있는 한나, 그녀의 마음은 그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한나가 처음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녀의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원통하고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딱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 너가 정말로 나한테 마음을 쏟고 있구나. 아, 너 마음이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직 아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 한나의 얼굴빛이 바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시 영적으로 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였지만
한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직 자신이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응답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자세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음이 변화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나는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혼자입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도 받고 갑절의 분깃도 받고, 또 이 자신의 적수였던 그 분인나의 이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없습니다. 아직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져서 좋아진 것도 아니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것, 그녀가 경험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한나 자신의 마음이 이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마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그 마음에서 근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이 마음만 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심지어 세 아들과 두 딸도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변한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눈에 보일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